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인생들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의 스승 되시고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애쓰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낮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시며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기까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께 이 시간 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먼저 믿게 된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 개인들의 삶 속에서도 좋은 영향을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 또 이웃들,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도움과 격려들로 인해 살아올 수 있었음에도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님들에게 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으로 인도하도록 늘 고심하시는 목사님께도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이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루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특별히 이삭의 결혼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이 창세기 24장은 그 절수가 무려 67절이나 기록되면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모든 이야기 중 가장 긴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단순한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이삭의 결혼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긴 것도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결혼은 우리의 모든 일생 중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에 대해서 더욱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정은 단순한 가정의 의미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 같이 매우 신중하고 또 철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그저 단순하게 조건과 환경만 따져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의 결혼과는 마치 그 시작부터 어긋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이삭의 결혼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24장의 전체의 본문을 읽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자신의 늙은 종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이 이삭의 결혼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맹세합니까? 너는 절대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사람으로 선택한다면 그 아내를 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위상은 실로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절대 권력자였던 왕까지도 잠시 물리쳤을 만큼 엄청난 힘과 재산을, 그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의 결혼은 너무나도 쉬운 길이 있습니다. 조건과 환경만 따지면 이보다 나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는 소식이 퍼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나안 지역에 내놓으라는 가문들은 모두 앞다퉈 자신의 딸을 이삭에게 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이 기회에 이 엄청난 가문과 손을 잡고 싶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충분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는 매우 타락했고 매우 음란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조건과 배경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 조건과 배경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 두 사람이 함께 만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음의 가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여자 중에서는 선택해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노종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부탁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늙은 종은 주인의 당부대로 가나안을 떠나 먼 길을 걸어 자신들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과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자에게 자신이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만약 자신에게 기꺼이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왔던 이 낙타 10마리에게까지도 모두 물을 주는 그 여자가 나타난다면 바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자라고 확신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대로 창세기 50장 중에서 이 24장은 유독 가장 긴 이야기를 할애할 만큼 하나님은 이 이삭의 결혼을 매우 중대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준비하러 떠난 이 늙은 종이 지금 마치 도박을 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청할 때 나뿐만 아니라 청하지도 않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택한 여자라고 믿겠다니 너무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노종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래 맞아, 그러한 여자가 이삭의 아내야 라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렇게 중요한 결혼이 단순한 이러한 이유로 결정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놀랍게도 이보다 훌륭한 기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조건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나 배경보다는 같은 믿음 안에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두 사람이 만나야 비로소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초고도의 스펙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쌓은 여러 가지 스펙과 조건들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코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학력자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자격들을 갖췄다고 해도 정작 그것을 갖춘 사람의 됨됨이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듯 단순한 이력서나 그리고 충분히 준비 가능한 면접만으로는 이것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이 쌓은 그 수많은 지식으로 더 악랄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일을 너무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조건은 좋은데, 실력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안 됐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오히려 나쁜 일을 계획하고 궁리하니 그가 속한 공동체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의 가정의 자녀만 되는 것일까요? 부모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니까 그걸로 된 걸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헌신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른들에게 예의도 바르니까 그걸로 된 걸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종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누가 봐도 조건이 매우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 노인이 갑자기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아무 싫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물을 대접하는 여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기다 자신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에게까지 모두 물을 줄 수 있는 실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의 눈을 가진 이러한 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이 끌고 온 낙타 10마리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그냥 이 여인이 물 한 잔을 떠와서 낙타에게 주며 낙타가 그 물 한 잔을 마시고 만족할까요? 낙타는 단 10분 만에 무려 75에서 130리터의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런 낙타가 지금 10마리입니다. 이 낙타에게 전부 물을 주려면요,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분명히 자신에게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낙타는 결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노인에게만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섬김의 사람이고 나눔의 사람이라면 분명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노인의 필요를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에 같이 있는 낙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채우는 섬김은 여기까지다라고 멈춘다면 그것은 정말 그냥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친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늙은 종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종이 찾는 사람은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분명 자신이 요청한 이상의 필요를 채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여자를 만난다면 노종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여인이라면 누구보다 이삭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탄탄하게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등장하지요.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늙은 종에게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야,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어떤 가문의 여자인지, 이 여식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이 여자가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는지, 이 여자가 얼마나 예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그 늙은 종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맞다, 그래, 네가 말한 그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 주위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아는 사람, 심지어 그가 부탁하지도 않은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을 엉뚱한 것들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우물가에서 단지 물을 구하는 노인을 보면서 그 옆에 함께 있는 낙타까지 볼 수 있는 눈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인에게만 물을 대접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면 분명 이 노인은 직접 낙타에게 물을 떠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젊은 자신이 감당하기에도 벅찬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여자는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해 낙타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 안에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친절이나 베품이 아닙니다. 진정한 필요를 살필 줄 아는 세심한 눈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그저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먹으면 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그 너머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이런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나의 삶의 이 리듬이 깨질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바로 그럴 때일수록 그 한 걸음을 떼야 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순간 내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 내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될 때 나를 위해 전부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걸음이 10걸음이 되고, 그렇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당한 자의 비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도 잠깐 들었지만 강도당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역시 그의 친절이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도당한 이 남자를 여관까지 옮겼고 그의 상처를 직접 싸맸고, 심지어 자신이 급히 자리를 비워야 하니 그 비울 동안에 여간의 모든 숙식비와 그의 치료비까지도 모두 아낌없이 지불하고 떠납니다.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은
단지 눈에 보이는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세심하고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이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사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강도당한 자를 무시하고 외면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먼저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도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도덕적인 이 도리는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걸음을 멈추는 게 당연합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이 강도당한 자를 거리에 버려두고 오면서도 나는 제사를 인도해야 하니까 심지어 그를 무시하고 오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칭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란 과연 무엇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의 인격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함께 죽는 장소입니다. 그냥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철저한 희생과 고통으로 함께 못 박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예수님 닮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마치 이 도박과도 같았던 노종의 기도는 실로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완성된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그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은 평생 아브라함 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을 인도하였고 지켜왔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주어진 은혜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눌 줄 아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만약 자신밖에 모르고 힘없는 자를 멸시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라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저주가 될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잘난 맛에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굳게 틀어막고 자기만 호의호식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은 무엇보다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여인을 깊이 찾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24장의 이야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시선에 대하여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24장이 결혼장이라고 해서 결혼의 문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삶 전체의 여정에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혼자서 떠든다고 하여도
우연히 만난 힘없고 작은 일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바쁘니까, 지금 당장 내가 피곤하니까 다음에라고 미룬다면 그 다음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리브가가 이 노인에게는 물을 대접할 수 있지만 이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너무 큰 중노동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체면만 차리고 돌아섰다면, 만약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컨디션이 좋으면 다음에 내가 섬길게요라고 그 자리를 물러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끝이지요. 다음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힘이 넘쳐서 이웃을 보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자가 아프고 슬퍼하고 있다면 즉시 그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며 우리가 보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초청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 우리는 어디선가 목이 말라 하는 이웃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부디 그 이웃의 목마름을 채울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너머의 필요까지도 채울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친절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고 찾으시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상대방을 위한 기도, 부득이 만나게 될 그 어떤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삶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주의 그 사랑을 본받아 부득이 중에 만나는 나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귀한 성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